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 오늘 창세기 강의 71번째, 7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2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어지는 말씀 우리 잠시 또 돌이켜보면 이제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야곱이 떠납니다. 한달음에 떠나도 그 그리웠던 아들을 한달음에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래도 시원찮은데 야곱이 가다가 길을 멈추었어요. 그 멈췄던 자리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뭘 했는가?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이 브엘세바는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의 가장 경계, 애굽을 넘어가기 전에 가장 끝자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의 경계 지역인데 거기서 한 박자 쉬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의미 있게 성경이 다루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예전 같으면 야곱의 기질상 성격상 냅다 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브엘세바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뭘 했다는 거예요? 제사하며 여쭈었다는 거죠. 왜?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또 들었던 이야기를 들으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참 큰 그 곤혹을 겪었던 그런 사건을 들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굽이라는 땅에 큰 시험 들었던 그 땅에 내가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여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 밤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상기케 하시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을 확인하고 이제 야곱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이 중요한 정말 한달음에 내려가서 그 요셉과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정말 그 헤어졌던 그 육신의 정을 나누기에도 부족한데 시간이 모자란데 왜 이런 시간들을 갖고 왜 이런 시간이 필요했는가? 뭘 말하고자 하는가? 야곱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숙되어졌다는 겁니다. 전에 같으면 자신의 뜻, 자신의 어떤 고집, 계획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는 뭐 그냥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어떤 성도들이 성숙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묻는 그런 훈련이 잘 되어진 성도가 이게 성숙한 성도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나의 계획과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의 동의를 끌어내리는 것이 성숙한 게 아니라 대개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근간으로 하는 하나님 뜻,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 뜻 앞에 내 뜻을 그 가운데 부복시키는 것, 이게 성숙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쭈어야 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여쭈고 사셨습니까? 근데 여쭙는다는 것이 우리가 거창하게 대단한 것을 여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야곱도 지금 여쭈는 게 뭐예요? 내려갈까요? 말까요? 이 나라 민족사의 뭐 대단한 그런 교회의 부흥과 민족의 부흥 그런 거창한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아들을 만나러 갈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사소한 것들을 하는 게 여쭙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주재권을 인정해 드리라 그런 겁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다. 그런 말씀으로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본문에 야곱이 드디어 가족과 더불어서 성경에 보면 70명, 어느 곳에는 사도행전 같은 데는 74명, 그런데 그것은 며느리를 더하고 빼고 아내를 더하고 빼고 숫자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성경에 무오솔 흠이 있다,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죠. 자, 어쨌든
7명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 가는 과정을 이제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이제 곧센으로 가서 야곱을 만나서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끌어안고 정말 그 얼마나 해졌던 그 사무쳤던 감정을 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식을 찾았던 그 부모,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끌어안고 울고, 야곱도 그 요셉의 얼굴을 뭐 보면서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러면서 상봉의 간격을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지금 이 상봉의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성경이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어떤 그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있어요. 말하고 싶은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요셉이 자기 가족들이 목축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축업자는 당시 애국 사람들이 가장, 지금 본인의 이야기 속에서 나와 있잖아요, 가정이 여기는 천시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바로 앞에 그런 천시하는 직업의 목축업자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곧센 땅에 가서 살게 되는 사건.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야곱 앞에 가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뒤바뀌었죠. 오히려 바로가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지금 이 장면에서는 지금 가족의 상봉이 핵심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줄거리를 쭉 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지금 바로는 요셉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셉 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의 위치가 대단한 위치였기 때문에 국가의 지금 위기를 극복해낸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로도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호의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온다니까 바로도 얼마나 참 흥분이 되겠어요. 오면은 내가 얼마나 요셉을 호의적으로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관직을 베풀고 땅을 주고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바로와의 만남을 앞두고 요셉이 굳이 가족들에게 너희들 목축업자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너희는 곧센 땅에 머물러야 된다. 이 학자들 상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곧센 땅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견이 그 나일강에서 남동쪽에 지금 그 보면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에요. 여차하면 갈 수 있는 땅이 곧센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거기에 추정되는 그 곧센에 머물도록 이렇게 요셉이 의도적으로 이끌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요셉의 의도가 분명하죠. 요셉이 왜 그렇게 할까요? 애국 사람들이 가장 천시하는 너희들 목축업자라고 해라. 곧센 땅에 가야 한다. 왜 그래? 왜 이런 의도를 갖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가족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압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국과 의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문명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나안과 가까운 땅에 가서 살아야 돼. 왜 그렇게 하는가? 애국과 동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애국 사람들이 가장 천시하는 목축업자들로 자기 가족들을 굳이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곧센 땅에서, 그래서 애국과 동화되지 않도록 굳이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왜? 분리되어야 떠날 수가 있고, 쉽게 떠날 수가 있고, 그래야 거리두기를 해야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가 무엇이든지 다 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면은 땅이고 관직이고 뭐든지 다 줘서 내가 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란 듯이 이 가족들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요셉과 가족들이 발로 지금 굴러 들어온 그 호박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건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동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리두기 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영적 거리두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네. 보세요. 만약에 바로가 주는 관직과 좋은 애굽의 가장 정말 강남, 요지, 강남구에는 요지 땅, 서초 땅, 뭐 이런 땅을 딱 주고 애굽 내부 깊숙하게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과 그 화려하고 찬란한 그 문명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면, 거기에 동화돼서 살다 보면 여러분 고센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죠. 승승장구할 수 있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소똥 냄새, 말똥 냄새 맡으면 살아도 돼요. 목적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편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면 훗날 400년 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못 돌아가죠. 요셉이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확고하게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야. 이건 어떤 태도예요? 나그네 태도예요. 나그네 같은 마음, 나그네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산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이 기근 때문에, 이 극심한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비록 이 애굽으로 비견되어지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뭐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참 믿는 자들의 참 이 딜레마예요. 고민이죠. 보십시오. 요셉은 이 애굽의 편한 생활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그리고 그 땅을 향한 출발에 이것이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아왔던 오래 살지 않았잖아요, 이 요셉이. 그러나 그 문명을 경험했던 요셉 입장에서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여기 이 나라의 애굽 한가운데 너무 잘 적응해버리면 언젠가 애굽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리면 떠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걸 염려하고 이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우리 가족들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애굽까지 동화되지 않도록 거리두자. 그래서 고센 땅에 정착시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돌아갈 땅이 있어요. 우리도 비록 이 땅에 애굽이라는 세상 한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거리두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두기 안 하잖아요? 천국 소망도 멀어져요. 너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주는 그 편리와 유익에 내가 거기에 너무 젖어 살잖아요? 그러면 소망이고 뭐고 그냥 천국도 그냥 뭐 여기도 좋은데 뭐 굳이 뭐 천국을 가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 우리의 영적인 열망과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모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희석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 우리도 발 딛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연약해요. 그 속에 애굽의 화려함을 보고 애굽이 주는 그 문명의 참 그 유혹과 정말 휘황찬란한 그런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거기에 묻혀 살다 보면요, 참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육신이 연약한지,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한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간사한지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뭐
장로니 권사니 안수 집사니 목자라 할지라도요. 코로나라고 하는 1년 반이라는 시간 속에 이 거리두기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에 얼마나 익숙해버린 그만큼 우리가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옳다거니 하고 아예 이제 뭐 지금 뭐 수요 예배니 새벽 예배니 금요 예배니 오히려 하나님과는 거리두고 세상과는 더 가까워져요. 예전에 되는 핑계가 더 강화되어서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요. 예배가 이제 예배로서의 가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령한 관계도 뭐 그런 거 관심 없고요. 그냥 애굽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애굽이 주는 편리함과 화려함과 그 즐거움과 불타는 금요일, 예전에도 불타는 금요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코로나를 거치면서 뭐 수요 예배고 금요일이고 교회마다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예 이제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 뭐 오전 예배, 그나마 이제 수요일 날 오전 예배 이제 젊은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요 여성 오전 예배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그것도 없어졌어요.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뭔가 아무리 애굽처럼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바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유익이 분명할지라도 확고할지라도 그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유익일지라도 내 스스로 제한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곧선의 경계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엄청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곧선의 경계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영혼에 대한 사모함과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와 영적 신령한 가치에 대해서 절대 우리 육신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육신이 주는 즐거움대로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요. 하나님 말씀 진리도 들어오지 않고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가? 애굽이 꽉 차 있으면 절대 안 들어와요. 제가 어떤 성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안에 너무 그 세상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발끈하는 거예요. 나는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이런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명품도 좋아하지 않고요.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않고요. 뭐 그런 거 따라가지 않고. 근데 왜 목사님 저한테 왜 이렇게 세상이 가득하다고 하십니까? 발끈하더라고요. 명품백을 좋아하고 뭐 백화점 다니고 그래야 애굽이 가득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곧센의 경계를 딱 그냥 곧센이 아니라 애굽 땅에 가서 세상 것 보고 그냥 사모하고 그거 보고 맨날 그냥 뿅 가고 스스로 영적인 곧센의 경계를 딱 세워놓지 않으면 그런 존재 그냥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려면 바로가 아무리 좋은 거 준다고 하는 거 덜컥 받아가 다 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라고 덜컥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누리면 안 돼요. 곧센의 경계를 딱 세워야 돼요. 이 거룩의 경계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 무너져요. 100% 제가 단언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애굽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 올인해가지고 더 많은 것도 누리고 실현시키고 그런데 애굽에 발목 잡힙니다. 애굽 못 떠나요. 400년 후에. 절대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어떻게 해버리세요? 아예 종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왕조까지 바꿔버리시거든 나중에. 애굽의 왕조를 바꿔서 니네들 거기에 차라리 동화되어서 거기에 발목 잡힐 바에는 차라리 너희들하고 혐오 관계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종살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왕조도 바뀌어서 아예 그 애굽의 종살이를 만들어버리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롯이 소돔에 거기에 완전 물들어 버리니까 끊임없이 그 멸망의 예고를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소돔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해 스스로 못 나와요. 못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손모가지 자꾸 끌어내리잖아요. 안 나오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온 세상에 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에 올인해야지. 그러면 불타는 멸망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 불타는데도 미련을 못 버리는 존재예요. 우리는 롯처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를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사람들이거든, 우리는. 근데 어떻게 이 땅에 동화될 수는 없잖아요.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고센의 경계를 우리가 잘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말 나그네의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축복 장면. 이게 반전이 하나 등장을 해요. 보세요.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47장 7절에 보면 등장을 하는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내용이 두 번이 반복이 되고, 그런데 야곱이 바로에게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하는 것도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자, 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치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좀 흉년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야곱이고, 지금 이 오갈 데 없는 자를 걷어주는 입장이 바로인데, 누가 누구예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가지. 근데 누가 누구를 축복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러니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겨우 남에게 굶어 죽고 머리 조아려가지고 빌어먹고 살 처지에 축복한다? 바라고 볼 때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성경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뭔가 좀 꿀리는 것 같은데, 빌어먹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는 이 고센의 경계를 가지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모습이 바로 담담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 특권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보다 야곱이 높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극심한 육신적으로 가시적인 이런 고난 때문에 지금 바로 앞에 지금 꿀린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 고센의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들은 축복권을 가진 자들이야. 너희들이 축복하는 자들이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영적인 당당함과 믿음.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의 세상의 그 화려함과 명성과 바로의 그 권위 앞에 주눅들지 말고 비굴해지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세상 앞에서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 인생 험악한 13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130년의 시간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인생이었어요. 처음에는 아직 고접으로 똘똘 뭉쳐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야곱을 다듬어서 이스라엘 만드신, 그래서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붙잡힌 인생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언젠가는 돌아갈 곳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모된 인생이다. 난 그런 선지자다. 당시에 선지자만 축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야곱이 바로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다. 이런 영적인 담대함과 영적인 축복관을 가지고 이 애국과 세상에 당당히 맞서야 될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기죽어가지고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고 우리 애들은 왜 이 모양이고 우리는 왜 이렇고 왜 주눅 들고 짜부라들고 이래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마땅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원한 축복권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저들 앞에 선포할 수 있는 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야곱의 생애가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이 가르치는 역설적이고도 아이러니한 이중적인 영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예요. 세상에 가장 높은 이 바로보다도 세상보다도 높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게 우리고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유일하게 축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 땅에서 묶으면 묶이고 하늘에 풀면 풀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줄이고 짜부러들고 주눅드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바라볼 때는 좀 못마땅해 보이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채비를 하고 있는 나그네 의식을 가진 자들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구도 부러울 수 없는 부러워하지 않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영적인 권위를 선언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도 이런 의식을 분명하게 우리가 붙들고 산다면 우리가 피곤하지 않지, 지치지 않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그 애굽의 명성과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뒷걸음질 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인식만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담대하게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고. 우리는 선지자고 우리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단받았습니까? 그 시간들이 무려 130년이었어요. 처음에 꾀부리고 잔꾀부리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먼 길 돌아서 그렇게 돌아서 130년까지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리고 그래서 야곱처럼 우리가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여쭙고 그 진리를 따라서 육신적으로는 좀 고되었지만 그 말씀 앞에 붙들려 우리가 살아갔던 그 세월들이 내 육신의 시간들이 참 환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정말 떳떳하고 당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좀 야곱과는 다른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감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곧센의 경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과 가족들이 큰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수호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보수하고자 자기 세대는 일어나지도 않을 400년 후에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굳이 곧센 땅을 향하고 그리고 세상에 주는 모든 관직과 유익과 그 기회를 포기했던 이 믿음의 결단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준다고 세상이 주는 기회라고 덥석물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내 영적인 유익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여쭙고 내 안에 영적인 곧센의 경계를 아버지 분명히 우리가 보수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야곱처럼 영적인 아버지 축복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 앞에 바로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알아가신 그 축복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넘치는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담대히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열어가신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구합니다.